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되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기도 마치고, 금요기도 마치면 12시잖아요 12시인데 밤 12시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아니고 남의 교회 청년들 넷이서 상담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금요기도 끝나고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원래 예정된 상담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감기 걸린 게 아니고 목을 많이 써서 그런 거니까 또 목사님 감기 걸렸나 그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6시 넘어서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정윤자매가 뭐 국수를 갖고 왔다고 막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또 조용히 목사님 주무시죠? 그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잤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소리가 좀 좋았으면 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까지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작게 다루고 있어요. 아주 짧게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짧은 계시록의 한 장에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계시와 예언은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까지의 과정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이후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계시록이 마지막 책인데 계시록 마지막 2장에서만 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천년왕국은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다루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천년왕국을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한 달 이상을 천년왕국을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를 것이다. 올 것이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이미 낙원에 가 있는 믿음의 조상들, 이미 낙원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입니다. 천년 왕국은 우리와 함께 낙원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천국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 앉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앉으려니와는 그냥 이렇게 자리에 의자에 앉는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때 이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절에 그들의 풍습은 어떤 게 있냐면, 친한 사람이 모이면 음식을 나눠요. 근데 음식을 나누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거의 눕듯이 앉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앉으려니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와 낙원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앉으려니와.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이기도 하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믿음을 먼저 소유했던 자들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러니까 바깥은 뭐의 바깥이겠어요? 바깥이라는 전제는 경계가 있다는 거죠. 경계가 있어서 안이 있고 밖이 있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경계가 뭐냐면 성이에요. 성. 그래서 성 바깥, 성 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는 성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은 운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몇 군데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 밖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된 거를 본문에서 봤는데, 여기서는 풀무불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 밖과 풀무불의 차이는 뭘까요? 성 바깥은 천년 왕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면 천년 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단계가 남아있다는 개념으로서 성 바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이젠 더 이상 재고할 수 없는, 다시 생각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이 풀무불은 결론입니다. 근데 그 결론,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풀무불에 어떤 사람이 던져지느냐? 어떤 사람이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38절까지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밭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천년 왕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풀무불은 천년왕국이 끝나서 백부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불에 사르게 될 것이다.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네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자,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고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나라는 어디겠어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서 천사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최종적으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자들의 심리가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자,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49절입니다. 49절 50절.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49, 50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서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악인이다. 천사들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서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그들의 심리 상태, 악인들의 심리 상태는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해요. 자, 반복되는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것이 최종적인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걸 기억하고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2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옳은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옳은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옳은 행실이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리가 밖으로 표출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아까 풀무불에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표출이 됐어요? 울며 이를 간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 밖으로 내어 던지는 자도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근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정서를 가진 사람은 옳은 행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옳은 행실이 나올 수 없는가?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옳은 행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옳은 행실을 우리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교회에 나오고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그죠? 각자의 사역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이 옳은 행실이 우리 눈에는 구분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마음의 동기, 마음의 기준, 이것을 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 없을 때에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48절부터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는 것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종이 있는데 악한 종이에요. 근데 이 악한 종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인식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주인에 대한 인식. 종이라면 주인이 언제 오든 올 것이며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 언제 오겠어? 뭐 빨리 오겠어? 주인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을 때리며, 이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동료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립니다. 그리고 일해야 할 시간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주인을 인식하지 않고 주인이 올 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종에 대하여 주인이 오면 그를 엄히 때리고, 겉으로는 종인 척 하는데, 그죠? 겉으로는 종인 것 같은데 주인을 인식하지 않는 종인 거예요. 겉으로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 이건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25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이 또 성 밖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거기서 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2번을 말씀하세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네가 작은 일에도 신실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함.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마음이 굳어 있다, 또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도 않았는데 야, 너 빨리 거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럴 주인이다. 그리고 키질을 하지 않았는데, 해친다는 건 키질이거든요. 키질도 하지 않았는데 알곡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다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고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어 내라고 종한테 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달란트를 땅에 두었다가 당신에게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만약에 정말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네가 이걸 가져다가 이자를 주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불려서 왔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와 그 다음에 신실하지 않음이에요.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한 신실하지 않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신실한 자들은, 그 마음이 신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신실함이 있는 자들은 열매가 있어서 풍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함이 없으면 그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다 바깥으로 새어나가죠. 이 신실함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무익한 종을 성 바깥에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도 동일하게 어떤 심리를 드러내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심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풀무불에서 그 심판받는 자들의 심리도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의,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중심의 심리는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나 억울해. 억울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분한 거예요. 이 억울함에는 반드시 분한 감정이 듭니다. 이 분하다는 것은 원통하다,
섭섭하다. 그런데 억울함을 전제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움직이지 않아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갖지 못해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상을 향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통한 거예요. 이 상황이 원통한 거예요. 그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예요. 억울하고 섭섭하고 원통하고 서운한 거예요. 자, 민수기를 갑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구약성경 213쪽입니다. 11장 1절부터 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이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자, 민수기 11장 4절로 갑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다른 민족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근데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마음에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원하되 너무 많이 원하는 거예요. 과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은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과 함께 그 탐욕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이스라엘의 원함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고기가 없으니까 울며 원망하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원망하는 거예요. 이 울음은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울음은 원망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종에서 구출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종된 곳에서 자유인으로 풍부를 누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종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 울음이라는 것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자고, 우리말로 하면 어쩌자고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큰 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며 우리는 늘 슬피 울며 일을 갑니다. 누구는 요번에 40평 아파트를 샀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직까지 20평 겨우 넘는 집에서 이러고 옴닥옴닥 살고 있느냐. 누구는 이번에 차를 얼마짜리로 바꿨는데 우리는 여태 10년째 이 차를 끌고 있다. 이런 눈앞에 나의 상황에, 내 삶에, 내 소유에, 내 위치에 이러한 것들로 운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슬피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6절. 마가복음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 아들이네, 누구 첫째 아들이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누이들이 있고 친척들이 모여 있다 보니 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6장 3절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읽으시고 믿지 않는 것이 무엇과 동일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6장 3절을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 뭐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아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랑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배척했다 이렇게 표현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역사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의 아들로서 또 신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신 분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건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성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나 발전이 우리 안에 서서히 꾸준히 이루어지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점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점진성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8장은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8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믿지 않았지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반응을 하셨어요. 그가 원함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나병 환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었고 소원을 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들어주셨습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점진성에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같이 현재 믿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아들을 믿었고 그분의 아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그분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병 환자랑 똑같습니다.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상호작용을 하세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이 계시다는 상호작용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점진성이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5절부터 마태복음 8장 5절부터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장교입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몸이 굳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마비된 환자다 이렇게 표현돼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고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전했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너의 믿음의 고백을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그가 즉시 나았습니다. 자, 백부장은 자기 집 하인이 마비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라고 하고 고쳐주시기를 소원했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하듯이 동일하게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고쳐주리라. 자, 그 다음에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 이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자기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보다 높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이 권위의 순서대로, 그래서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에도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내 아래에 있는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옵니다. 내 종한테 이걸 하라 하면 그걸 합니다. 즉 이 백부장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의 차이는 뭐냐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압니다. 내 소원은 내 몸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주인이 뜻하면 종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주인의 원함을 종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서 거기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이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라 말하고 우리의 필요를 그분에게 구합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호작용을 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에게 좋은 친구야. 나는 너의 신랑이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백부장은 당신이 주인인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명령에 우리는 따라야 하기 때문에 명령이 어떠하든 우리는 순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원함이 어디에 있다? 주인에게 있다. 나병 환자는 원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원함을 말한 거예요. 이 차이가 믿음의 점진성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큰 믿음을 결코 발견한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왕국에, 천년왕국에 모여서 먹고 마시게 될 텐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압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때죠. 지금 우리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긴 하지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던 안 되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내 원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원함과 필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중보는 대부분 타인의 원함입니다. 우리의 중보는 타인의 원함을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라는 것은 늘 내가 원하든 그 사람이 원하든 공동체가 원하든 대한민국이 원하든 원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함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거나 지체하시거나 더디하시거나 안 이루시는 것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죄사함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까지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이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의인이 되었지만 뒤로 물러갈 수 있다는 전제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인데 뒤로 물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너희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상태가 뒤로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건 낙심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결국 어떻게 될 거다?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자는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믿음의 점진성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분이 주인으로서 결정한 것에 내가 순종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되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상황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죠. 물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잃는 것과 안 들어오는 것 좀 다르죠. 가진 걸 잃을 수 있고요. 얻지 못할 수 있고요.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뭘 얘기해요? 고기를 좀 달라. 고기 좀 먹고 싶다. 그거예요. 물질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계시니까. 주는 것도 주인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주인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자, 건강도 봅시다.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땅은 원래 그런 곳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훼손한 대가로 우리는 건강을 잃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또 중보합니다. 누구를 건강해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따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의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내 안에 중심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는 똑같습니다. 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 원함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원함이 아니라 이 중심이 그리스도로 옮겨져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정도 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물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부유하고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함으로 해서 효능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 다 그런 거죠. 그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오는 원함이 있고 자기가 중심인 것에 의한 원함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목사가 돼서 몇 년을 헌신을 했는데, 내가 선교사였는데, 내가 찬양단 리더였는데,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일한데 내 안에 중심이 뭐냐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서운함으로 섭섭함으로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게 무엇이다?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원망이다. 낙심이다. 좌절이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물러간다는 거는 어떤 선에서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 선이 뭐냐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그 선에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안에, 그러니까 겉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일하지만 내 안에 중심이 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빠가 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때린 거예요. 7살짜리 딸을. 그런데 그 7살짜리 딸을 때린 이유가 뭐냐? 스케이트를 잘 못 타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이트를 잘 못 탄다고 때릴 때의 아버지는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의 원함 안에 얘가 잘 타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자기의 원함이 이 아이가 스케이트를 잘 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같이 키울 마음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애를 때렸어요. 만약에 아이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것이 순수한 이유에서였다면 아이가 넘어지고 잘 못할 때 격려를 했겠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연습하자, 괜찮아,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고 때렸다는 것은 이 아이가 스케이트 잘 타는 것이 아빠의 원함인 거야. 자기를 위한 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9월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다? 좋은 행실이다. 그래서 좋은 행실은, 성도의 좋은 행실은 훈련해서 그 행동을 교정한다고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나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내 중심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찌른 자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나에게 침을 뱉은 자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이 바뀐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곧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그 천년왕국의 성 안과 성 밖을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이란 말이에요. 성이 실제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성 밖에 있고 누가 성 안에 있냐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해도 옳은 행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나의 중심인가. 그걸 가지고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이웃을 보고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걸 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살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남편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생색내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걸 우리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6시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된다면, 내가 자녀를 돌봐야 된다면, 내가 남편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아내로서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를 해야 한다면,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하여 감당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이를 갈며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한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내 안에 중심의 그 무게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내가 서운하고 남편이 서운하고 부모가 서운하고 자녀가 서운하고 날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그렇다면 그럼 무슨 문제예요? 내 안에 중심의 문제다. 아직 내 중심이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꿔야만 비로소 옳은 행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지 않으려고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 바뀌면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바뀌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우리의 심리 안에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막 답답하고 이런 감정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나의 원함은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쉴바나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심으시옵소서. 우리가 알곡되기 위하여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 안에 있는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 중심이면 나의 원함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중심이 내가 된다면 누가 남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운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큰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